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계시의 말씀 32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동물과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소원에 관한 어떤 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소원이 있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저마다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소원이 있고, 그러나 이 짐승은 동물은 소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실 소원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다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제가 한때 정말 제 마음 안에 있는 소원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때 시편 37장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시편 3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그 당시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딱 읽게 되면 정말 참 눈에 확 들어오죠. 저도 제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막 커지더라고, 막 확 들어오더라고. 그것도 소원을 들어준다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전전능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사실 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때 참 이 마음이 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크고 작은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원이 있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꼭 아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흉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분도 있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봤을 때 정말 저런 게 믿음 생활이라면은 나도 한번 저렇게 믿어보고 싶다 하는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난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은 난 별로 믿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흉한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느냐 흉한 믿음 생활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 생활이 재밌습니다. 신나고.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는 유익한 사람이 돼요. 이웃에게 축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게 흉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참 소원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바른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한, 바른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의 참 소원을 알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흑색은 없어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 소원을 모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한,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잘못된 소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바른 하나님이 아닌, 그런 바른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그런 하나님은 사실상 믿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 같은 하나님, 나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수준에서 만든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뭐 섬기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남도 용서하지 못하는. 왜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어떤 계산이 깔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만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인지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많아요. 그냥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한 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든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람있게 재미있게 신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바른 하나님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소원을 아셔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두 가지 보통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냐? 설교. 또 하나가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 개인적인 공부일 수 있고 아니면 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때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룹으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그리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 대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결국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배 안 드리고 성경 관심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말이지. 가짜 하나님을 믿고 가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예배와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입니다.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어떤 분은 참 예배도 열심히 막 드리시는데, 뭐 저희 교회 그런 분은 안 계신다만 어떤 분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근데 말씀이 전혀 없어. 말씀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예배를 어떤 의식으로 생각해요. 의식으로.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인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애를 쓰고 하지만은 그 애쓴 결과는 뭐냐면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려서 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우리 섬김이 정말 감사해요. 섬김이 감사.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소원.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8년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치유의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루다에서 그 요바에서 그 다비다라는 여자가 많은 선행을 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죽어요. 근데 이 여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 8년 중풍병을 앓은 그런 애니아라는 여자를 살린 이야기나 요바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죽은 여자를 살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곰곰이 읽어보시면 이게 많이 접했던 이야기예요. 많이 접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자, 먼저 보세요. 먼저 베드로가 이 루다라는 지역에서 8년 중풍병을 앓은 여자를 고치죠. 그 고치는 장면이 자 9장 33절 34절 보세요. 9장 33.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런 사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6절 8절이에요. 38년 동안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자,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무채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루다에 있는 8년 중풍병자인 이 여자에게 똑같이 합니다. 자, 9장 33절 34절 보세요.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는데 곧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베드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약간 다르지만 거의 똑같죠.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을 중풍병에 있는 그 사람을 고칠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누워 있었냐면 매트리스,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매트리스를 둘둘 말아서 가라 이거죠. 들고 가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애니라는 사람은 어디에 누워 있냐면 침상입니다. 침상. 침상을 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거죠. 너 덮었던 이불 같은 것들 좀 잘 정돈하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로가 난 장면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기 보시면은 12살 먹은 애가 소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오는 와중에서 그 소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당신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한테 뭐 부탁할 필요 없다. 그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가서 곡한 사람들 다 내보내요. 그러고 나서 소녀의 부모와 예수님의 세자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겠죠. 이 사람만을 데리고 그 죽어서 누워 있는 그 소녀의 시신 곁에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이것이 뭐냐?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요빠라는 곳에 이 다비다라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선행을 많이 한 여자,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아주 귀한 섬김의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죽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역시 거기서 울고 있는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예수님 하셨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일어나라. 자, 베드로서 9장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그 고칼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소녀의 부모와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소녀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른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겠냔 말이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까? 이런 어떤 패배자적인 그런 자세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은 밤낮 십자가에 매달려 보십시오. 내 죄 자체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죽음 같은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약속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제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떤 분?
우리가 그랬지. 어떻게 예수님 하시던 일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죠? 맞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3년 동안 포교활동, 공적 사역 하시면서 몇 명을 제자로 만들었냐면 120명입니다, 120명.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처음 오시던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냐? 120명 있었어요, 120명.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 한 방에, 설교 한 편에 몇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는지 아세요? 3,000명,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120명하고 10,000명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고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보다도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최근에 그분의 또 사역을 우리가 기리면서 또 잠실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지만은 빌리그람 목사님은요, 사도 바울이 한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넘게 큰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한 번의 집회에서 제가 그 켄터키에서도 그때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3만 명, 거의 켄터키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아, 거기 보니까. 다 오진 않았지만, 과장된 얘기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왔는데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구호 초청하는데 다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 저하고 몇 명만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 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내가 있는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접하면은 그것은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만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라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이라면은 뭐라고 성경을 믿어요? 의미가 없는 거지. 어떤 분은 그래요. 기적은 사도와 함께 끝났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시면서 사도를 통해 일으켰던 모든 기적을 다 거둬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 거둬가셨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정말 왜 이런 성경에 나타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왜 오늘날 나타나지 않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시대를 끝내면서 기적을 다 거둬가셔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추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패배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믿음 있는 곳에, 기대가 있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 그래 내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풀어주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신약시대 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되어지고 반복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체험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원하실 때, 그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기대치가 없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시는데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자신가를 나타내,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린 사람도 보면은 나사로입니다. 한 사람은 나사로는 누구냐면 소년 말하면 소년 가장이에요. 소년 가장.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네. 소년 가장 이런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신지 말이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나사로 살린 거였어요. 예수님이 또 한 사람 살린 게 누구냐면 그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의 젊은 아들이. 그 과부의 자기 유일한 아들을 핏줄을 입고서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부모, 그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발동을 건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됐냐? 그것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린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낫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그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다 질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도 보면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면 모든 시신이 다 일어난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 살리지 않았어요. 몇 명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요, 살려주지 않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기적을 베푸시는. 어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학적으로 어떻게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기적을 베푸신지 아세요? 자기의 암의 그런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더 이상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그 사실을 갖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원하는 똑같은 기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햇불교회에서 그렇죠.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정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이 우리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서 정말 생명이 연장되는 또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보았고, 또 암 환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또 능력을 우리가 또 체험한 적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암세포가 기도해서 싹 없어지는 것 저는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와서는 제가 체험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체험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아직 제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몇 번 기도했는데 그냥 가셨더라고요. 천국 가셨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불치의 병을 암 환자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왜냐,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냈을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 죽으신 분, 참 젊은 나이에 참 죽으신 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합니다. 왜냐?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살리지 않더라도 또 다른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의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만약 그분이 안 낫고 그냥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면 얼마나 또 제가 또 실망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근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나았다고 해서 그 나은 것이 우리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나았다. 그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질 문제지. 우리가 하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뿐더러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믿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를 나타내서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아니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신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또한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되풀이하기를 원하시고 반복하기를 원하고 더 큰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 나와 있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욥바의 베드로가 시몬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자기의 같은 이름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있을 때 그때 한편 저 가이사랴하고 욥바하고의 거리는 한 48km 되거든요. 꽤 멀죠, 그죠?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고 했을 때는 어쨌든 욥바에 베드로가 있을 때 한편 같은 시간에 그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거든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고급 장교입니다. 고급 장교.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장교들은 다 다신교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한 오후 3시, 여기 성경에는 9시다 나오고 있죠. 9시에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오후 3시에 이 사람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고넬료, 너 욥바에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베드로 데리고 와서 초청해. 너 집에 초청해. 그때 이 고넬료가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종 둘하고 군인 1명을 보내죠. 그만큼 가는 길이 험한 거예요. 가는 길이.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빨리 출발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오후 3시 이전은 아니에요. 오후 3시, 왜냐하면 환상 본 시간이 천사의 말하는 시간이 오후 3시니까 그 오후 3시 넘어서 왔겠죠. 그래서 그 당시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해 볼 때는 아마 50km를 걸어서 가야 될 정도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들은 그 밤에도 걸었을 겁니다. 걷고 걸어서 그 다음날 한 12시쯤에 이제 욥바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거의 가까이 온 거예요. 이때 한편 이 욥바의 시몬의 집에 있던 이 베드로는 한 12시 정도에 이제 12시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꿈이라는 것은 수면 상태에서 그려진 그림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본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안에 뭐가 가득 들었어. 그게 막 차고를 흘러넘치려고 그래.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보자기 맨 끝에 모퉁이를 갖다 이렇게 잡아맸어요. 이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그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 온갖 나는 짐승들, 기는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왜냐면 베드로가 12시니까 배는 고프잖아요. 그죠? 배는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은,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배고프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주님께서 나의 경건을 시험하시나 보다. 테스트하시나 보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는 그런 것에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이, 자, 10장 14절 같이 읽어요.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속으로는, 아,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15절 보시면은 의외의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애매모호한 것을 깨끗이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은 계속 뭐냐, 속된 것이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 아, 나는 속되는데 왜 예수님은 깨끗하다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한단 말이야. 이게 뭘까 하면서 약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웅성웅성한 거죠. 여기 베드로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우리 모시러 왔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를 영접해요. 예. 그리고서는 왜 나를 찾아왔냐 묻죠. 그때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본 환상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에 관한 것이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을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친교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일도 합니다. 장사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집에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결법을 부정해질까 봐요. 부정해질까 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피가 있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잘못하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의 신이 섬기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을 안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 집으로 가죠.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서. 가보니까 고넬료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죠. 아, 이맘때쯤이면 베드로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 친척 뭐 다 불러 모아.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나를 부른 이유를 설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넬료가 많은 사람을 초청했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초청받은 사람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기 초청받아 왔지?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드로가 줘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지시하기를 베드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걸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자, 복음을 전했는데 초대교회 복음은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초대교회 복음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구나. 자, 초대교회 복음에 보시면, 초대교회 전한 복음 보시면은 그게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보시면은 4가지죠.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이 설교가 기가 있는지 점점 그러지만 여러분이 설교에 아마 이것을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모였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45절)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자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은 기도할 때 성령 받죠, 그죠? 막 기도한 중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침례를 줍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러냐? 성령은 인격체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각각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과 나누지만은 설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느냐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그런 놀라운 자기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저들을 다 수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벽을 쌓고 산 사람이죠. 철저하게. 어떤 분은 가정에서도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의 따뜻한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것도 안 갖고, 아내와의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같은 지붕 아래서 살지만은 그러나 철저히 벽을 쌓고 사는. 어떤 분은 이 가족은 수용을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벽을 허무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해요. 오직 내 새끼, 내 가족. 여기서 조금 더 넓은 분들은 가족 외에 몇몇 사람들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에는 이런 벽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이런 벽을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높은 벽을 쌓는 우리의 삶이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다 이런 것 벽들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벽이 있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가지고 있는 를 가르는 그런 배움의 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르는 이 빈부의 벽. 나는 어떤 지방 출신하고는 절대 사귀지 않는다 하는 이 지방 색깔의 벽, 황인종, 백인종, 흑인 뭐 이런 피부 색깔의 벽, 수많은 벽들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런 벽들을 다 허물어버려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잘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6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쌓은 이런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야, 빈부의 벽을 허물어야 되고, 배움의 벽을 허물어야 되고, 인종의 벽을 허물어야 되고, 지방 색깔의 벽을 허물어야 되고, 남북 간의, 남한과 북한의 벽을 다 허물어버려야 되고, 심지어 일본과의 쌓인 벽도 다 허물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차를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낡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생활 공간에 산다는 이유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음의 큰 벽이죠. 어떤 분은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한 부정적으로 대하는, 이것도 역시 또 다른 마음의 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반감 이렇게 생겼다면 그것도 역시 또한 마음의 벽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한 단면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생겼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의 마음의 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모든 마음의 벽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족, 모든 종족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나이가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초반. 근데 파푸아니아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는 식인종도 있어요, 식인종. 근데 다행히도 그분이 사역한 데는 식인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한 곳이죠. 무서운 곳이죠. 근데 그곳에 그분이 생활하시면서 번역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 언어로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똑똑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명문대 출신. 우리나라의 Y대면 명문대 아닙니까? 네. Y대 출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문대. Y대 출신이고. 저분이 왜 저런 데 가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까? 왜 저런 개고생을 할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분이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분이 거기서 하는 고생으로 전혀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하고 지르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은 파푸아뉴기니아에서의 그 부족과의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느냐 아니면 흉한 크리스찬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아시고 이 소원을 따라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정말 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웃에게는 정말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